우리는 역사의 기록들을 자주 들춰봅니다. 역사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 과거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되돌아보기 위해서 역사의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실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것이 과거의 기록을 되돌아보는 겁니다. 개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일기입니다. 오늘 일기를 쓰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우리 각자의 하루의 모든 삶을 기록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얼마를 소비했는지 휴대폰 안에 담겨있는 GPS가 알려주고 카드 문자 사용 내역이 알려주고 유튜브 시청 기록이 남겨주고 또 사진을 찍는 그 장소를 통해 무엇을 했는지 남겨줍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일기라는 어플을 통해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일기는 내가 하루 중 얼마나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묵상했고 기도했고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 기록은 내가 매일매일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록하면 훗날 그 기록들을 되돌아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이 세상 속에서도 곤란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지만 성도의 모습을 통해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의 역사는 어떠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들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우리는 어떤 일들을 써나가고 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셨는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공부에 기록된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였느냐? 주님을 바라보았느냐? 먼저 구약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유다 백성이 왜 반역했고 거짓말하는 자손이 되었고 율법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은 자손이 되었는지 서판에 새기고 책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날 오늘날까지 그 증거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침략에 맞서기 위해 애굽과 동맹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가 침략해 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동맹을 맺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우상을 숭배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수르를 이용하여서 침략하게 하시고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애굽과 동맹을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저희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애굽과 동맹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애굽과 손을 잡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어떻게 보면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합니다.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전혀 듣지 않는 자손이다. 패역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권력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권위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패역한 백성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식이라는 것,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행동이었기에 거짓말하는 자식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시고, 특별히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전혀 듣지 않는 백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더 자세히 기록합니다. 선견자들에게 이르게 선견하지 말라.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견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만 그래도 잘 가도록 좋은 말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명해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선지자들을 향하여 바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돌이키라. 바른 길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취해야 할 신앙의 원칙이고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삶의 바른 방향인데 그 길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규례를 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눈에 보이는 권력 쫓아가고 눈에 보이는 물질 쫓아가며 살 테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더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절 하반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겸손히 받고 순종해야 할 자신들의 처지와 신분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3절과 14절에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기록하는데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는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없지 못하리라. 그 어느 것도 쓸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부순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토기장이 비유입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그 그릇을 깨트림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망설임 없이 부숩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겉과 속이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과 세기관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거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고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율법만 지키는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희는 개종자 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개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된다라면서 철저히 율법주의 형식주의자를 만들어서 배나도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는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구약에 기록된 11조는 곡식, 포도주, 기름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세분화해서 박하, 회양, 근체까지 적용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그 드리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다시 말해서 말과 행실로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공평한 삶을 사는 것, 과부나 외부 이방인과 고아를 돌보는 삶을 사는 것, 다시 말해 삶을 통해 섬기는 삶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지 않고 율법만 지키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25절에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웠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것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27절에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기록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은 드러난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른 모습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신실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고 있기에 화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장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세상의 방법, 애국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의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적인 모습, 형식적인 것은 마치 좋아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모습,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동시에 이 시간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전 세계 주님을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분이시기에 7영 7별을 가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냐. 내 행위를 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속마음까지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에 죽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에 깨어나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숨을 쉬고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해서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이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살아있는 삶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삶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찾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때 죄를 범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운 사람이, 두려운 선생님이 교실에 오면 학생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그에 대한 심판을 하시며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애굽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애들이 우상 숭배했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돌아오는 삶입니다. 3절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며 지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복음서에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안 된다, 이미 늦었다,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죽었다 이야기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4절에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는 갈라지고 이제는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 주님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이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몇 사람만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 회복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흰옷,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옷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회복하십니다.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이나. 이기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흰옷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옷입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단 하나,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보혈로 씻기신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도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무엇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탐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봉산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죽어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려고 하면 죽어도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딱 두 자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누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주님께서는 딱 두 자, 너는 어떠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기 전에 나 한 사람,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과 구원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질 때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내 모습 때문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막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랑하는 겁니다. 회개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랑을 누리시는 봉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